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늘 하나님께 모여 저들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예배를 홀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이길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걸 믿사오니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나라의 국가의 정상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321쪽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한 것이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서부 지역에서는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답답하시죠? 조금만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실까 봐 여러분들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꽃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은 갈 수 없었고 컴퓨터를 통해서 꽃사진을 몇 개 준비를 했으니까 사진을 보면서 위로 받으실 수 있으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캐나다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ум비아입니다. 아름다운 튤립으로서 아주 아름다운 설경과 함께 아주 멋있지요? 네, 중동에 있는 두바이에 있는 미러클 가든이라는 꽃 정원인데요. 정말로 아름답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 디자인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서 정원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또 이곳은 튤립으로 유명한, 풍차로 유명한 네덜란드입니다. 플라워 필드인데요. 완전히 꽃 색깔이 무지개 색깔 같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초청을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 시바사쿠라라는 그런 정원입니다. 후지산을 배경으로 하는 이 꽃정원이 정말로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전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의 라벤더라는 꽃 정원입니다. 보라색의 그 꽃과 한 그루의 나무가 정말 한 폭의 그림을 이루고 있는 듯한 그런 사진입니다. 또다시 일본에 있는 히타치 시사이드라는 정원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이 컬러로 이 꽃이 정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파란 하늘에 꽃 정말 아름답죠. 중국의 캐놀라 플라워 정원인데요. 루핑 지역에 있는 정원입니다. 산매와 이 산 골짜기들이 너무 아름답게 아름다운 풍경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꽃을 보니까 어디 생각나는 곳이 있으세요? 네, 한국입니다. 한국의 유채꽃들도 참 아름답죠.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리스벳 정원인데요. 튤립으로 인해서 참으로 유명한 정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이 곧 제주도 유채꽃이십니다. 바다와 또 한라산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 정말 전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에서도 또 관광지로 또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응봉산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이 응봉산에는 그 개나리 꽃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노란 개나리 꽃이 봄에 화사하게 피어나고요. 또 황매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철쭉꽃으로 핑크색과 빨간 꽃들이 아주 산을 불을 태우는 듯한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워싱턴 지역의 벚꽃입니다. 올해는 가볼 수 없었지만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과 함께 벚꽃 축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설교를 또 전 해외에서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요? 꼭 워싱턴에 오세요. 오셔서 함께 워싱턴 축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은 이 어려움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아름다운 추억이 생길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매 순간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예배 모이는 것도 소중하고 숨 쉬는 것도 소중하고 장에 가는 것도 소중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소중하고 그 옛날의 시간들이 너무도 소중했던 시간인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전 지난주에 참 많은 문자와 또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여선교회 회원들이 우리 사랑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치를 담그시고 장조림도 담그시고 또 찌개도 만드셔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그것을 받으신 우리 사랑의 어르신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저에게 문자를 주시고 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라는 그 제가 혼자 다 감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전화를 저는 정말로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하루속히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네, 그렇게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었는가를 우리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자택격리를 하면서 일상의 그 소소했던 그 일상의 생활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그리고 힘내십시오. 용기 내시고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러한 전광판을 달았는데요. 너무 아이러니하고 또 우습기도 한 그런 전광판입니다. 써 있는 것은 오늘 6피터 떨어져 지내는 게 내일 6피터 땅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6 feet apart today is better than 6 feet under tomorrow. 그러니까 6 feet을 떨어져서 이렇게 격리하는 것이 6 feet 밑에 땅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계시는 게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사실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덜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자택격리의 답답함과 고통은 이 코비드-19에 감염이 돼서 겪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이 감염된 이 환자들은 너무도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오하이오에 있던 트럼블 카운티에 있던 첫 번째 확인자예요. 55살 된 케빈 해리스가 병원에 입원하여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그 CNN 헤드라인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Why don't 고통인지. you tell me about how you felt, Kevin? 한번 말해 보십시오. Well, actually, I run on an elliptical for an hour every 저는 day. 매일매일 한 And 시간씩 my 운동을 diet 하고요. is really strict. I don't drink, 저는 I don't 굉장히 smoke. 건강한 사람이에요. 술, I've never done 담배, drugs of any 마약도 kind. 하지도 I'm 않고 super healthy. 그리고 Even 제가 my, 정말 건강한 heartbeats 사람이라서 per minute at rest are 40 이 beats per minute. Oh, wow. So I'm in 핫 pretty good 레이트도 이렇게 1분에 40번을 뛰는 사람 정도예요. Oh, I'm gonna 근데 fix you. 이렇게 You 건강한 think you're 저한테도 healthy? Let me 바이러스가 show you 그러는 what 것 I can do to 같아요. healthy people. 네가 And it 건강하다고? started turning my 그럼 내가 lungs to 건강한 사람에게 glass.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좀 보자. 내가 That 보여주마. is such Literally, an incredible way to describe it. Go ahead. Go ahead. The more I rest, the 이 sicker 코로나 I got. 바이러스는 제가 쉬면 And it's 쉴수록 really weird 더 because it lets 고통스러워요. you feel better 너무 이상한 when 게 you lay down, when 누우면 you breathe 쉴 slow, 수는 있어요. but the whole time, 근데 누워서 your 쉴수록 lungs and your 폐가 body 유리 is 조각 defeating the 같이 whole purpose. 변해버리고요. You start to turn 그 to 나중에는 glass, 그것이 and it crystallizes, 결정제처럼 and 이렇게 more 부서지는 and more 듯한 of your 그런 lung 느낌을 capacity is taken 받습니다. away from you. But when you get 그러니까 up to move, 결국에는 폐 your 기능이 air 점차 drops 폐쇄되어 to 가는 half. 거죠. Your 그래서 air 일어나서 consumption, 움직이려고 you 하면은 choke, 공기가 you throw up, 반으로 줄어들면서 pain, 목이 headache, 막혀져요. everything 그리고 comes back when you 토하고 move. 통증도 That's 생기고 what keeps you 두통도 alive. 생기는 It 거예요. helps your immune system 근데 to fight back. 그렇게 해서 But the 일어나서 virus 그게 살아날 수 있는 makes you feel 길인데 good 그게 about 면역력을 laying 키우는 down. It's 건데 almost like a 바이러스가 high. 자꾸 Because 눕게 you 하는 get 거예요. 그래서 눕고 this 싶은 feeling 거예요. that I just wanna lay here forever. 그래서 그냥 But you 누워서 know if 그냥 you 계속 있고 breathe, 싶은데 you're getting less 누워 and 있으면 less
숨을 점점 못 쉬게 되고 그 산소를 점점 잃게 되고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오고 심장도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일어서게 만들었었나요? 그럼요. 근데 일어서기만 하면 토하고 전 너무 아파서 그냥 아기처럼 울었어요. 그리고 호흡할 수도, 근데 일어서면 호흡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내가 눕게 해달라고 간곡을 해도 절대 눕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서 있으면 서기가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꼭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죽어요. 근데 누우면 정말 열도 내리고 고통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가격리하는 것이, 자택격리하는 것이 답답하지만 이렇게 자택격리하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뉴스는요.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남부 지역에 몰아닥친 토네도입니다. 그 토네도가 남부 지역 테네시, 조지아, 또 텍사스에 불어닥치는 이 토네도가요. 33명을 사망을 시켰는데요. 이들 지금 그 당시에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1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전기가 없이 매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집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자기의 집이 부서진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어느 곳에 가서 자택격리를 해야 될까요? 집을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자택격리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지만 최소한 우리들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답하지만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식구와 함께 있어서 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힘들더라도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되는지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과감하게 그는 외칩니다.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정했다 하고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도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일 첫 번째 교훈은 현실을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을 보면서 이게 꿈만 같아요.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실인 거를. 지금 예방책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심지어는 치료하는 의료진들도 그냥 사망해 가는 이런 엄청난 그런 상황.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종차별도 없습니다. 흑인이나 백인, 동양인 다 공격합니다. 일단 정치인이나 유명인,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어린이와 상관없이 그냥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위로의 메시지 드리고 그리고 그냥 다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치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현실, 백길이 있어도 찻길이 있어도 또 자동차길이 있어도 모든 나라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공항이, 항구가 문을 닫았습니다. 국가 간의 통행도 금지되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자택격리가 얼마나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의사는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이런 상태가 2022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생기기 전, 그 전에 그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현실을 도피하려 하지 말고 이 현실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택격리가 길어진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보따리 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 사도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지금은 내가 확실하게 무엇을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엄청난 자연재해, 허리케인이나 화산이나 지진, 쓰나미, 토네도, 폭우, 폭설, 메뚜기 때, 또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또 언제 어떻게 우주에서 혜성이 다가와서 지구를 폭발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재해가 부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속수무책인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런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돈도 힘으로도 명예로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존재이잖아요. 현실을 직시하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 상황이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나도 감염될 수 있다. 생각하기는 무섭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너무도 한계가 있고 너무도 작고 작은 존재.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침 안개와 같다. Mist of the morning.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의 유한성을 느끼시나요? 우리 현실 직시합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그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을 직시합시다. 우리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계속해서 자택 격리가 된다면, 앞으로 이 팬데믹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직시할 때, 현실을 진짜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두 번째 강력한 메시지를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는 정해졌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한 표대, 영생을 향한 표대, 영생을 향한 목표를 향하여 그는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외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었던 이 바울 사도,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기독교인을 크리스찬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바뀝니다. 나는 천국을 목표로 해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의 현실은 지금 감옥입니다. 그의 현실은 지금 아무것도 얻었다 확신할 수 없지만은 나는 확실히 목표를 세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굳건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과연 예전의 역사 속에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이런 팬데믹, 유행성 전염병을 경험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한번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 어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1918년에 스페니시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총 5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사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1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 수보다 3배가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만도 14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던 거고 1919년에는 독립운동이 많이 있었죠. 근데 특별하게 전 세계적으로 뭐 종교 영적 대각성 운동이 났다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한 가지는 1919년에 D.L. 무디 선생님께서 해외 선교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의 기독교의 영향이 들어갔다는 것이 한 기록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큰 일을 당해야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원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끊임없는 경종을, 끊임없는 알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이야말로 나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할 때가 지금인데요. 얼마나 오래 사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즉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재설정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나의 삶의 목표는 천국이다라고 결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삶의 목표가 천국인 것을,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심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바울 사도처럼 21세기에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슨 트롯맨이라는 분인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자랄 때 꿈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도 가끔 갔었고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10대가 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바에 다니면서 술에 방탕하고 도둑질도 하기 시작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20대가 되어서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간 이유도 다른 이유입니다.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 성경을 10구절을 다 암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교회를 가서 그 암송 대회를 또 하기로 했는데요. 그 주에
그가 외우고 있는 성경 귀절이 그의 머리를 때린 것입니다. 마치 번갯불을 맞은 듯한 그 충격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 말씀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고꾸라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본인이 얼마나 흉측한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으로 그는 꼬꾸라졌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새로운 가치관이 설립이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이제 복음을 배웠고 또 성경을 배웠고, 그러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구도자가 된 겁니다. 설교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캠퍼스의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 사람은 내비게이터를 쓴 다슨 트랩맨입니다. 근데 그가 나이 50세에 뉴욕에 있는 슈런레이에 있는 한 캠프장에서 설교를 하러 갔다가 한 소녀를 구하려다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다. 심지어는 타임지에서도 그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 더슨 트롯맨은 전 세계에 몇 천만 명이 되는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얼마 동안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셨는지요? 이 더슨 트롯맨은 그의 삶이 변화가 되면서 그의 삶의 모토는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하루에 한 영혼, 하루에 한 성경 구절, 그리고 하루에 한 시간 묵상의 시간. 그는 그의 삶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비전으로 그의 삶의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길게 이렇게 자택격리를 하며 살아갈지,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안동일 집사님과 또한 우리 민규 웰로 군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얼마나 길게 우리의 삶이 남아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방향으로 사시겠습니까? Where do we go from here? 좌절, 절망, 아니면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히 권고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에게 주어진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과 좁은 길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두렵습니다. 저희들 떨립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바라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작고 작은 존재, 너무도 나약한 존재, 너무도 무능한 존재인데 나는 영원히 살 듯, 나는 내 힘으로 살 듯 세상에 중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희들 천국의 산 소망을 두고 천국의 목표를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뛰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듯한 아픔과 역경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들 이 손 놓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며 영생을 사모하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저희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천국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 당시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일단 전 세계와 민족과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